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서범준 목사입니다. 어느덧 성경필사 마지막 날, 고난주간 6번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BCYC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함께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짧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장면을 보니까 63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이야기들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도 하였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 소식,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말씀들을 이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제자들과 이 당시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 몇몇의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가 아니죠. 내일 이제 부활절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될 내용 마찬가지인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저는 보게 되어지냐면은 우리도 제 인생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사람들 똑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듣기 때문이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한낱 그냥 예수님의 관계이자 보략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런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람들에게 64절 계속 한 번 더 보면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굳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은 사람들 더 미혹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는데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였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명령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대로 빌라도가 주었던 그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을 강하게 질타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경비병들도 보았지만 이 사실을 함구하고 제자들이 시체들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앞뒤 정황을 맞춰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어떤 형태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잘 그리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동굴입니다. 동굴이고 여기가 이제 입구이죠. 입구를 무엇으로 막습니까? 여기를 돌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굴을 찾기가 어렵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거 예수님의 원래 무덤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이 공개한 그 무덤인데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체가 유실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 무덤은 굉장히 큰 무덤이었습니다. 이 큰 무덤은 보니까 여기가 150에서 200cm 되는 1.5m에서 2m 되는 가량 돌로 막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돌의 무게만 해도 역시 150에서 200kg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아무리 힘센 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큰 바위를 옮겨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저희 꽂혔던,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미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심지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한 대로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인생,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은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분명 목적과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토요일 안식일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 날 바로 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과 어려움과 상황과 기근과 핍박과 그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들과 이 당시 상황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 승리를 누리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번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함,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인생의 전부이자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
공동체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상황과 환경의 가운데 무너진 자들,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두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계 모든 민족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또 일본, 또 우리 미얀마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사역한 여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건강, 영역, 체력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묵상들을 하셨습니까?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이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올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가슴속에 느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단순히 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믿고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제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잠깐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